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허물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담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아멘. 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14절부터 속건제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도 속죄제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 자체를 덮고 제거하기 위한 제사가 되어집니다. 속건제는 속죄하는 그 제사와 함께 배상을 해야 되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속건제 같은 경우는 속죄제 플러스 죄 지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배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상과 함께하는 제사,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손실과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로 제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만 드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건죄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죄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그런데 하나님께 배상이 필요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지은 죄로 사람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죄. 그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하면서 속죄를 받는데 조건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배상이 필요한 것은 배상하는 그 목 플러스 5분의 1,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사람들에게 배상하는 것도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원금 플러스 5분의 1인 20%를 더해서 함께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배상이 필요한 제사가 속건제가 되어집니다. 속건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어주셨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배상이 필요한 죄가 아니라 죄 자체를 처리하는 것, 죄를 덮는 것, 나아가 죄를 제거하는 사함받게 하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속죄의 피를 바르는 분향단 불과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는 것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는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백성들에게 허물이 된다. 과거 개역 성경으로 한다면 죄어를 끼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 죄는 굉장히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는 크게 두 가지의 속죄제인데, 지도자가, 족장 같은 지도자가 범죄하였을 때의 속죄를 위한 제사와 각 개인이 속죄가 필요할 때에 드리는 속죄죄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그때는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단합해 쏟습니다. 피가 들어가는 곳이 어디까지 들어가냐?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의 본문에서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피가 성소까지 들어가는 죄는, 첫째는 대제사장이 지은 죄,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지은 죄.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는 나누어져서 성소 안은 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 그때의 대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붓게 됩니다. 그러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피는 지성소까지, 그리고 보통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데 범죄했을 때는 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 휘장에 7번을 뿌리고 분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이 속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번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번제와 그리스도. 번제 같은 경우는 봉헌하는 사람이 그 희생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사람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조각조각 부위별로 나누는데, 그것을 개역 성경상으로는 각을 뜬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번제 제물의 가죽은 섬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고, 번제 제물의 고기는 전부 다 번제단 위에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화목제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오른쪽 넓적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는 다른 나머지 고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봉헌자는 가족, 권속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족, 권속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됩니다. 화목제사는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속에 평강 속에 드리는 제사가 되고, 속죄제보다 화목제가 먼저 레위기에 나온 것은 신학적인 또한 주님의 구원의 과정에서는 속죄제가 먼저고 화목제가 나중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것을 화목제를 통하여 먼저 보여주심인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 은혜 속에 살아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의 목적을 화목제를 통하여 보여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죄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제사를 예표하기 때문에 단식하는 가운데, 엄숙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나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기름은 번제단 위에 불태웁니다. 그리고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영문 밖으로, 짐 밖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한 죄로 인하여 희생 제물의 살은 전부 다 영문 밖에서 불태우게 되어집니다. 족장이나 각 개인이 지은 죄로 인하여 희생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는 번제단 뿔에 바른다 그랬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속죄 제사의 제물은 먹는 것이 명령됩니다. 화목제에서 제사장들이 먹는 자기들의 몫은 기쁨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먹었다면, 개인으로 인한 속죄제나 족장의 죄로 인한 속죄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먹을 때는 엄숙하게, 엄정하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먹게 되는 희생 제물의 고기가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성소는 하늘의 성소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구약의 속죄는 실제적인 속죄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하여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레위기 4장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도 명백한 영원한 속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의 속죄제를 통한 속죄는
불완전한 속죄고 반복되는 제사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는 단 한 번의 주님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신 제사이며 영원한 속죄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의 속죄는 짐승의 피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는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를 통한 속죄는 예표와 그림자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실체가 된, 성취가 된 속죄였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를 통한 속죄는 하나님의 언약의 예표였고,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속죄는 언약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죄사를 통한 속죄는 일시적인 사면이었고, 참된 속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구약의 속죄는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시간을 거슬러 미리 적용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의 효력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레니우스는 구약의 속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는 예표적이고 불완전한 속죄였다. 구약의 속죄는 실제로 죄를 처리하지만 구약의 속죄제를 통한 속죄는 죄를 처리합니다. 죄를 처리해요. 구약의 속죄는 실제로 죄를 처리하지만 그것은 미래의 완전한 속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속죄, 죄 등을 통한 속죄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을 통한 속죄하는 제사,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속죄다. 이루어진 속죄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하나 이 짐승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속죄를 받습니다마는 그 짐승의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근거한 언약의 피였다. 근거한 속죄였다 하는 것입니다. 속죄는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실제로 처리되는 것이 됩니다. 속죄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카파르라 그럽니다. 기본 뜻은 덮다, 가리다, 덮어서 제거하다,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속죄는 인간의 내적인 회개가 아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는 객관적인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내면에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슬퍼하고 그런다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속죄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는 객관적인 행위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통했는가, 얼마나 많이 슬퍼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원하신 속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또한 동일한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한다는 것은 대신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신 지불해가지고 그 생명을 속하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과 관련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죄에 대해서 속죄, 또한 구속함, 구속, 속량, 방금 말씀드린 대속, 속전, 이러한 함께 다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 되어주심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리에 서서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고 증거하고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기약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개정개혁판에서는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고 개혁성경은 속전으로 주셨다 그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속전은 지불된 대가가 되어지죠. 개정개혁판은 대속물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속전 혹은 대속물로 번역된 이 헬라어를 보면 안티리트론이 되어 있습니다. 안티란 단어가 대신하는 것, 대신하여 안티, 리트로는 속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전으로 주셨으니 할 때에 안티, 대신한다는 의미가 빠져 있어서 개정개혁판은 대신하는 개념이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헬라어 원어에 있기 때문에 속전 대신에 대속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신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속전이에요. 속전. 대신 지불된 속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 대신 지불된 속전이 되십니다. 당연하게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대신할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속전 대심, 우리의 대속물 대심,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 주신 것, 속죄제를 통하여 희생 제물이 죽고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구약시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그 속죄제 가운데 참여하면서 이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속전이 되시는구나. 출애굽기 30장 12절을 제가 읽으면,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할 때에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3절은 그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물고기 뱃속에 한 세겔이 있을 텐데 너를 위하여 반세겔, 나를 위하여 반세겔을 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생명의 속전이 성전세였습니다. 반세겔.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5절은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생명을 속하기 위한 속전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든지, 부자라고 더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덜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똑같이 반세겔씩 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대신 지불된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은 값을 주고 소유를 되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역성경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개정개혁판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한다는 것은 구약시대로 한다면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사람의 친족 등이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고 구출하는 것,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구속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읽어 가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허물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가리키는 것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 범죄는 온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허물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것을 압니다. 그것처럼 지도자의 죄는 그 지도자의 권세와 권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백성들이 그 허물을 함께 입고 담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인한 속죄 제물의 피는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4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왜 4절에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잡고 구함으로 순종함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잡고 구하며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말씀합니다. 그냥 회막문으로 끌어다가가 아니라 과연 여호와 앞에 설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을 것인가? 바리새인 등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금식했고 구제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제사인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속죄제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한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범죄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숫송아지도 대제사장이 직접 잡아야 되고 그 피도 대제사장이 가지고 회막에 성막에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6절에 대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말씀합니다. 성소 휘장, 명백하게 또한 놀랍게 이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라 밝혀져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이 성소의 휘장이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소 휘장에 7번 뿌리는 이 피, 명백하게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예표하지요. 7번이라는 것도 완전한 속죄, 완전한 영원한 속죄를 증거합니다. 또한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불에 바르고, 향단은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분향단 뿔에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화목제의 희생의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렸는데, 이 대제사장의 죄로 인하여 죽은 희생 제물의 피는 또한 온 회중의 죄로 인한 희생 제물의 피는 분향단 뿔에 발라야 했다. 이 분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이 모든 것이 오염됐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것,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의 영역까지도 너무나 심각한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기 때문에 희생 제물의 피가 분향단 뿔에 발라졌어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향은 속죄의 피로 정결케 될 때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또한 중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도 자신의 피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중보도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영원한 속죄 없이는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 향은 분향하는 분향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이 번제단에서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불에 의하여 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 희생 제물에게서 취한 콩팥이나 기름을 그 위에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11절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곳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대제사장의 죄로 인한 속죄제의 고기 또한 속죄 제물의 가죽도 그 모든 것도 온 회중이 지은 죄로 인한 속죄 제물의 모든 것 피는 하나님 앞에서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고 또한 번제단 앞에 쏟고 기름도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 위에 불태우고 그러나 희생제물의 모든 것은 영문 밖으로 진 밖으로 가져가서 다 불태웠어야 했습니다. 계속 읽어가십시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것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 전체가 범죄했는데 회중의 장로들은 대표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표로 희생 제물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온 회중의 죄를 안수를 받은 숫송아지가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숫송아지가 온 회중, 죄 지은 온 회중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죽인 것을 증거합니다. 1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이야기하지요.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18절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담불에 바르고 여기서는 담불 그럴 때에 우리는 7절에서 이 단은 향단이다. 향단 뿌리다는 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물론 이 18절에 단불 그럴 때도 히브리어는 향단 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상에 미흡함이 있는 것입니다. 향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이 모든 희생 제물에 흘린 피와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한 속죄 또한 이 대제사장이 속죄해주는 중보의 사역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을 가리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며 중보가 되시며 희생 제물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시는 것입니다.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짐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히브리서 13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십시다. 제가 읽어갑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그리스도의 제단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이지요. 이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 각 개인이 지은 죄로 인한 속죄제가 아니고 족장이 지은 죄로 인한 속죄제가 아니다. 개인이나 족장이 지은 죄로 인한 속죄, 죄의 희생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온 회중이 지은 죄 또한 대제사장이 지은 죄로 인한 속죄제의 희생은 영문 밖에서 다 불태웠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피는 크게 세 종류다 말씀드렸어요. 대제사장이 지은 죄로 인한 희생제물의 피. 두 번째는 온 회중이 지은 죄로 인한 희생제물의 피. 세 번째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속죄의 피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가 속죄판, 속죄소가 있지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붓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소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며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 되신 그리스도, 그에 대하여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는 제물일 뿐 아니라 피가 놓이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되십니다고 증거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릴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 속죄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피가 놓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자리고 피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지는 중심점이다. 루터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제물이시며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면하시는 자리가 되십니다. 존 칼빈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한 화목 제물만이 아니라 속죄소 그 자체로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가 장소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주님으로 인한 찬미의 제사, 그것을 항상 드리자 말씀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염려와 불안 속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망각합니다. 망각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영원한 속죄, 우리의 대속물 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으로, 대속물로, 속전으로 주님을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사랑, 그 희생, 그 헌신, 그 은혜를 쉬이 망각하는 이들이 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절기 때에 어쩌다가
혹은 고난주간에 어쩌다가 성탄절에 어쩌다가가 아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가 되어주심.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온 회중을 위한 또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의 희생 제물은 진 밖에 영문 밖에서 다 불태웠던 것처럼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문 밖은 예루살렘 성문 밖이지요. 그리고 이 성문 밖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하자면 저주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범죄자와 부정한 모든 것들의 처리 장소가 영문 밖이 되어졌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 밖은 수치의 장소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치를 기꺼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모욕을 모두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는 것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설명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존 칼빈은 구약 제사 중심 신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이제는 구약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혹은 많은 정결 예식 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하다 여기심을 받는 그 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속죄 제사를 볼 때에 또한 속죄 죄의 희생이 되는 제물을
보고 들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심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에 이론 속에 허상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연 주님을 누가 죽였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능욕을 짊어지셨는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무엇이 부족한지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알고 깨달으며 믿으며 붙드는 가운데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은혜와 감사, 죄 사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